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해 새날을 맞이하며 2021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 또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연약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며 위로와 평강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2021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와 또 가정과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악한 질병,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 새벽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아멘.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참 많은 죽음에 대한 공포,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심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1년에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 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다 회복되고 다시 교회 문이 활짝 열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복된 역사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그 귀한 역사를 함께 보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에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에는 생명의 삶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태복음 또 출애굽기, 욥기, 잠언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요한 1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래서 요한의 또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이 최초의 순교자로 나타나게 되고, 이 형제들은 참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려가시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지만 이 세 사람은 또 따로 더 가까이 두시면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들. 그래가지고 성격이 매우 이제 급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 여기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좀 다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급하고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져 있고, 요한 1서, 여러분 2서, 3서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요한은 이제 사랑의 제자가 돼서 마지막 노년에는요, 요한은 지금 에베소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아주 눈물과 기도로 복음을 전했던 두란노 서원이 있고요. 거기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이런 우상이 있었던 그 도시인데 3년간 눈물로 기도로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개척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후에
지금 이제 초대교회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삶 안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모든 사역을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과 초대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끝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바울이 개척했고 그다음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디모데도 일찍 순교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은 90이 넘어서 마지막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면서 나중에는 육신이 연로해 가지고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설교 재단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였던 사랑의 사도, 그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도 여러분 1장 1절에서 4절 잠시 보시면은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히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요한 서신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통,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너희들이 교제하도록, 교통하도록, 사귐이 있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그때에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올해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한 사귐이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사귐, 코이노니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교제가 회복돼야 되고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교제가 회복되는, 사귐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영원한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가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냐면 대언자라고 그랬고 2절에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대변자, 변호자, 중보자, 위로자. 그러니까 보통 성령을 우리가 가르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지만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 또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다 화하게 해주시는 사여 주시는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수직적으로 그리고 세상과 우리가 수평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됐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십자가로 그 피로 다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7절 2장 7절 이하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데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9절 10절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에 관해 빛과 어둠이 딱 구별이 되어지죠. 11절 보세요.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요한복음 13장에도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하면서 12절에서부터 여러분 1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요한서신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편지라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흉악한 적 그리스도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5절에 16절 17절에 뭐요? 세상에 있는 이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요. 18절에 이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라. 적 그리스도. 여러분 안티 크리스토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꼭 반대하고 그런 사람은 뭐라 해요? 안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헬라어 말입니다. 안티, 반대하다. 적,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 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말씀을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특징이 뭐냐면 있다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19절에 여러분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여러분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면 그들은 나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은혜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은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2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을 시인하면 곧 아버지도 시인하는 것이고 아버지 부인하면 아들 부인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시인하면 아들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참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라. 그 속에 속하일 때 세상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거하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 역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붙어 있으라 거하라. 그때 세상을 이기고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요한서신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귐 안에 거하라. 영원한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주시고 화목제물로 주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세상을 이기는 세상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와 사귐 속에 세상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사도 요한의 사랑의 편지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많은 역사를 이루는 사역보다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안에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 교통, 이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주시고 화목제물 삼으셔서 화평케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계명들을 다시 따르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와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진정한 코이노니아, 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도록 백신과 치료